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사순절 23번째 날 구약성경 통독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잠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어 사순절 기간 한 걸음 더 주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뜻이었고요. 모세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나기는 노예로 태어났고 가나안 정복자가 되고요. 모세의 시종으로서 탁월한 순종과 용기, 헌신을 보여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BC 약 1405년에서 1390년 정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기간으로 7년의 역사를 나타내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복 이후 정착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장소는 요단 동편에서 일부, 또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작업들과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요단 동편에서 약 1개월 정도 머무르는 이야기, 또 6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정복 7년, 정착 18년 동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들은 약속의 땅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이제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있어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언약 갱신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별 땅 분배 지도를 보시면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이고요. 호수에서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를 나누고 요단 서편에서는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스아갈, 또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과 베냐민, 또 단 지파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요 아래쪽에 그 안에 시므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러합니다. 1장부터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거죠. 강력한 리더는, 뛰어난 리더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리더라는 사실을 1장을 통해 하나님은 철저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장을 통해 가나안 정탐을 하는데요. 이 정탐 중에 특별히 여리고성 정탐을 있고요. 라합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심지어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여인으로 여리고성의 라합을 볼 수가 있고요. 정탐꾼들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 고백하지만 여리고성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믿음의 정탐 보고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깨어있게 만듭니다. 3장에서는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봄철이어서 강물이 불어 강둑까지 넘쳐 흐르는 가장 불리한 환경 조건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쌓여 흐르지 않게 되는 조금 작은 의미로
홍해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펼쳐지게 되고요. 4장에서는 그 요단강을 도하하는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지파별 돌을 취하여 12개를 세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가르침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이제 요단강 도하 후에 처음 진을 치는데 길갈이라는 곳에 치게 되고요. 여리고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언약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도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처음 먹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2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6장에서는 여리고 정복이 나타나는데요. 정복하는 수단이 너무나 단순하게도 6일 동안 매일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돌고 7일에는 7바퀴를 돌라라는 게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7장에서는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나타냅니다.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문의 아간이 여호와께 드려야 할 예물을 감춥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지 않은 문제도 있으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예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요. 아간의 가족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8장에서는 아이선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하는 신명기에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통독 23번째 시간,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엿보도록 정탐꾼을 파송하고 여리고의 주민인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합니다만 여리고 왕은 정탐꾼 소식을 듣고 라합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 추적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정탐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을 이 위기에서 여리고 주민이었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군사를 따돌립니다. 목숨 걸고 자기 나라를 배신한 거죠. 그죠? 그리고는 자신이 정탐꾼을 선대하였으므로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도록 구하고 간구합니다.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요. 라합은 배신자입니다. 배반한 거 맞죠?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것도 납득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회주의자 같기도 한데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라합의 행동을 배반과 배신으로만 정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류에 따라 이 편에 저 편으로 옮겨 다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시온 왕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식과 소문을 이미 잘 듣고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간담이 녹았다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그분은 어떤 민족에게서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라합의 행위는 배신과 배반이 아닌 회심의 과정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살던 라합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선택하며 한쪽 방향의 삶을 버리고 다른 방향의 삶을 지금 이 시간 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다라는 거죠. 나를 바꾸는 일이고 내 운명을 맡길 대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회심이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배신하고 세상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변화도 경험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또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생명을 걸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회심의 과정을 밟게 됐듯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하시고 저희가 하나님과 세상 양방향으로 마음과 삶을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라합처럼 세상의 방식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부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자녀들이 어디서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상을 물들어감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공동체 되도록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소망을 선언하는 교회, 사랑으로 지역 사람들을 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온 백성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사순절 기간 회개와 회복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온 나라 백성들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담대히 주님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